2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는 주로 미련한 자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게으른 자, 게으름에 대한, 게으른 자 그리고 말쟁이,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입을 잘 단속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는 저런 요소가 있나 없나를 함께 잘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다른 사람 쳐다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비춰보실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거 고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끊어야 될 거 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 앞에서도 좀 있었는데, 나가면 안 돼. 요즘 같은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뭐 날씨가 좋으면 오늘 같은 날은 햇볕 너무 자외선 강해서 나가면 안 돼. 그럼 날씨가 흐린 날, 오늘은 날씨가 햇빛 안 떠서 나가자. 오늘 같은 날 날씨 우중충하고 나가면 안 돼. 비 오면 비 맞아서 나오면 안 돼. 비슷한 거예요. 밖에 사자가 합리화야. 계속 합리화하면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일을 안 해. 근면하게 성실하게 하려고 하질 않아.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여러분 경첩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 경첩이 달린 대로 이렇게 열면 그렇게 달렸으면 이렇게 열리고 이쪽으로 달렸으면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만 돈대요. 참 재밌는 비유고 은유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침대에 붙어 있냐 이러잖아요. 그냥 자는 거 좋아하는 거, 누워 있는 거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일하고 손이 빠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침대에 딱 붙어 있고.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서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먹을 게 있어. 근데 여기서 손을 넣어서 이걸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거조차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만큼 게으르다는 거죠. 비유죠, 이거는. 그만큼 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독이 된다고 조심해야 돼요. 이 게으름도 자꾸 중독이 되고 또 어떻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게으르잖아요. 자식도 게으를 가능성이 커요. 부모가 막 집안 청소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된 사람들이. 근면 성실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16절 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 7명이 있는데 자기가 더 어떻게 지혜롭다고 말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1명보다도 못한데 7명이 있는데도 어떻게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부는 짚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지혜로움과 어리석음도 그렇지만 세상에서의, 근데 영적인 게으름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이 염려가 우리를 마음을 지배를 해요. 그러면 덕과 같은 날이, 파멸의 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게으름은 일상생활에서의 게으름도 게으름인데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15절 같은 말씀, 아까 그 손에 그릇 넣고 입으로 올리지 먹지 않는다는 얘기처럼 오늘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유튜브에 올려놓고 아무리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터치를 안 한다니까? 그 찾아서 들어가질 않는다니까? 올려놨는데도 듣질 않아.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영적 게으름이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게 없습니다. 17절 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 여러분, 무서운 개, 무서운 개건 그렇지 않은 개건 사실은 애완견도 말티드도 귀 잡아 당기면 으르렁거리고 물지 몰라요. 근데 약간 좀 큰 개를 귀 잡아 당기니까 미친 짓이죠. 그것처럼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해.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다 간섭해야 되는 사람을, 오지랖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갑자기 있긴 한데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해요. 그러다가 한 대 맞는 거죠. 그러다가 너는 네가 뭔데 여기 끼냐고 욕을 먹죠. 그게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낄끼 빠빠라 그러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그런 요즘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낄끼 빠빠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행동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어리석은 자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구분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을 시키네. 나는 왜 안 시켜주시지? 근데 자기가 빠져야 될 때, 자기가 인해야 될 때, 아웃해야 될 때를 잘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18절 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가 그러하다. 그냥 재미삼아 해본 거다. 여보, 재미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습니다. 재미삼아 던진 말에 상대방이 낙심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오늘날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오늘날에 묻지마 살인 또는 처음 만났는데 화난다고 어깨 부딪혔다고 칼로 찌르고,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조심해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끝판왕이죠. 아니, 부딪혔으면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지. 그게 사람을 죽일 일이야? 어깨 부딪혔다고 시비 붙어가지고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짐승만도 못한 게 아니라 짐승 중에, 동물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못된 동물로 변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이런 미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20절 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여러분, 그렇죠. 캠프파이어 같은 거, 이제 모닥불 딱 피워놓고 이제 캠프파이어 할 때 나무가 다 타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죠. 참 멋진 비유예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대. 거짓말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런 공동체에는 다툼이 없어진대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분열이 없어진대요. 주님이 있는 곳에 평화와 일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평화와 일치가 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분열이 있다. 하나님의 말이 있는 곳에는 일치와 화합이, 세상 말이 있는 곳에는 분열과 다툼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숯불 갈비 먹는데 숯이 좀 모자라면 더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불에다가 나무를 더하면 어떻게 더 활발 잘 타죠. 그것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다툼이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다툼을 자꾸 일으키게 하려면 시비를 걸어. 싸우자는 거지. 주변에 또는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저 사람은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말해봐. 왜 더 말해봐. 시비를 거는 거죠. 자꾸. 이게 다툼을 좋아하는 자예요. 다투려다가도 그냥 내가 말아야지. 그래야 시비가 그치니까. 그런데 저쪽에서도 그렇게 그만하려고 하는데 자꾸 더 쑤셔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요소가, 그런 모습이 나한테는 없나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간식, 아주 별식, 스페셜 푸드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18장 8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나오는데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은 왜 그렇게 듣기가 재미있고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은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내 얘기를 하고 지금 당신 얘기를 해야 되는 제3자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저도 그게 좀 있어요. 상대방을 만나면 상대방 얘기만 하고 내 얘기만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물론 이제 그 비유를 들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앞에 내 얘기, 상대방 얘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남의 말을 왜 좋으냐? 스페셜 푸드, 맛있는 별식과 같아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참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된다. 23절 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 같다. 온유한 입술에 말은 온유하게 하는데 이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게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데 악한 마음에서 온유한 입술, 그건 지금 그런 척 한다는 거죠. 그런 척 하는 걸 말하는데 낮은 은을 입은 토기. 그러면 그런 척 하는 거. 위선하는 거죠. 속에는 부글부글 하는데 웃어. 속에는 악한 게 있는데 아닌 척, 착한 척. 위선자를 말하는 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행일치, 지행일치, 신행일치.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된다. 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그래야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이중인격적인 삶이 아니라 단일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술로는 아주 좋은 꿀처럼 달게 그런 말을 해. 이빠른 말이라 그러죠. 속에는 칼을 품고 있어. 이렇게 속에는 칼을 품고 있어. 그리고 면종복배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자성어 중에. 면전에서는 복종해. 앞에서는 예. 뒤에서는 배신해.
없는 데서는 앞에서는 그러지요. 뒤에서는 뒷담화 까고 호박씨 까고 이런 걸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수는 입술로는 그럴듯한 말을 해. 그러나 속에는 이미 배신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고, 그래서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단일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입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남편과 아내가, 가족들이 헷갈려해요. 아니, 교회 갈 땐 천사 같은데 교회 나오기만 하면 아주 그냥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인다.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도 헷갈리실지 몰라요. 하나님도. 26절 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 속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악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날 거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처음엔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 그 감정이 쌓여있는 악이 결국은 표출되게 돼 있어요. 27절 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함정을 파.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서. 근데 내가 빠지게 자승자박이에요.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져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 것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를 끼치려고 했는데, 좋은 예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 나무를 세웠는데 지가 세운 나무에 지가 달리죠.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됩니다. 28절 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근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미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거짓말한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미워해요. 계속적으로. 그걸 그치지 못하고. 그리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아첨이라는 건 듣기 좋은 말, 상대방을 이렇게 속이는 말, 입 바른 말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멸망을 가져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26장 후반부에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그리고 말쟁이에 대한, 말에 대한, 잠언은 거의 그 말과 입에 대한 교훈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건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하고 과하다 할 정도로 말씀하셔도 과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이 입술, 말에 관련된 교훈은. 여러분, 내 모습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 그거를 버리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게으름의 요소, 영적 게으름의 요소, 이런 말쟁이들의 요소, 이런 요소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버릴 수 있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시고, 또 그렇게 힘쓰시고 애쓰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복된 한 날을 또 이렇게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서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 육적 게으름, 거짓말하는 요소, 위증하는 요소, 위선적인 모습,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다 이제는 버리고 죽이고 끊어버릴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생활, 나의 삶을 살펴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